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토요일 12시 모임, 특별히 또 향남과 또 거창과 또 유튜브로 여러 현장 함께 모여서 특별히 귀중한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우리의 신분과 권세와 사명들을 사실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창에 우리 한윤복 권사님, 또 한계순 권사님, 또 특별히 한상번도 집사님, 또 하나님께서 이석윤 집사님, 또 귀한 자녀들, 특별히 또 먼 거리를 신방을 가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안양 동탄 식구들, 또 향남, 또 여러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음성을 듣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제가 편하게 메시지를 조금 여러분들하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안 편했냐 그건 아닌데요. 특별히 오늘 또 거창 지역에 이렇게 신방 가셔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오늘 본문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이제 어릴 때는 잘했는데 복음 받고 난 다음에는 거짓말을 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고신 측에서 이렇게 굉장히 은혜를 받으시다가 뭔가 더 뜨겁게 좀 저희 어머님 세대 40년 41년 이때 세대분들은 그 당시에 기도원 좀 부흥 사경회라든가 말씀 사경회가 많이 있었고 그때가 금식기도나 철야기도가 되게 유행하던 때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부산에 그 식물원이라고 그 금식기도원이 있고요. 또 그 양산에 또 무슨 기도원 제가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무척산 기도원이다 뭐 하늘산이다 뭐 오살리 금식기도원이다. 저희 어머님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거기를 많이 가셨어요. 그러다가 집사님일 때 이제 은사를 받았죠. 그러니까 좀 아픈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막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이 지금 우리 장상학 전도사님, 저희 아버님 어머님 있는 그 동네가 거의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그 지역인데 거기가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면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왔는데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막 밤 되면 막 싸우고 자기 아내 머리 채 끌고 막 기사대게 때리고 가고 또 막 칼 들고 죽여라 막 이렇게 하고 심지어 또 어떤 사람이 팔을 갖다 칼로 꺼가 막 피가 막 절절절절 흐르는 사람 택시에 태우는데 막 택시 기사는 피가 막 묻으니까 못 태운다 하는데 지금 사람 이거 지금 죽을 수 있는데 태워야 된다 막 이런. 그러니까 저는 막 칼 들고 싸우는 거 보면 별로 심장이 벌렁 안 그래요. 어릴 때 많이 봐가지고.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되게 싸우셨거든요. 그 싸우게 된 원인들도 이제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그러다가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아픈 사람들을 두고 막 기도하고요. 심지어 막 귀신 들리고 미쳐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두고 기도했는데 막 낫고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고 이래가지고 그 온천장이 이제 부곡동보다는 조금 잘 사는 동네입니다. 지금 부산에 그때 코로나19가 퍼질 때 그 온천교회가 약간 유명해져 버렸는데 그 온천장이라고 굉장히 동네구 온천장 하면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지금으로 하면 좀 수준 높은 교회였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부곡동에 좀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막 이렇게 많이 전도회가 몇백 명씩 이렇게 전도회가 데리고 오니까 좋긴 한데 이제 교회에 영적인 물이 버려지는 것 같으니까 은근히 싫어하는 거예요. 레벨 차도 나지. 저 사람들은
구제해야 될 대상이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 눈치를 제가 어릴 때 참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특히 거기에 이제 화를 냈죠.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배쳐가고 좀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가도록 결단을 하고 이런 교회라면 갈 수가 없다. 그래 저희 어머니를 회유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여러 번 와서 이렇게 하는데도 저희 어머니가 완고하게 저는 그런 교회는 못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저는 온천교회를 6개월인가 거의 1년 가까이 저 혼자만 그 모교를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와 저희 형님과 동생은 안 나갔는데 저는 뭔가 우리 집이 뭔가 교회를 한다는 게 이상한 것 같았기 때문에 그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전도사님도 아니고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홀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때 처음에 할렐루야 기도실인가 좀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방으로 이렇게 하나를 꾸몄죠. 그래가지고 이제 은퇴한 목사님이라든가 또 이렇게 좀 이런 분들 연결된 분들 와서 메시지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또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면 나으니까 와서 막 그래가 거기가 이제 사람이 몰려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여기를 이제 교회로 좀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뭐 그 옛날 부산의 초장동 교회라고 좀 큰 교회가 교회를 한다 그래가 초장교회로도 하고 뭐 다른 분도 왔다가 안 되고 그러다가 저희 어머님이 여러 전도사님이나 은퇴 목사님 모셨는데 이제 교회가 자꾸 상처가 나고 깨어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때마다 제가 누구보다도 저희 어머니 목회에 대해서 진짜 그냥 핏대를 올리면서 핍박한 사람이 접니다. 무슨 우리 봐라. 무슨 우리가 교회를 하냐. 그건 뭐 이상한 목사님도 이상한 전도사님도 와가지고 뭐 신학교 이상한 데 다니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 정규신학교도 아니고 정규신학교 아닌데 다니는 사람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좀 이제 막 약간 좀 신비도 굉장히 강한 분들이 와가 막 기도하다가 방언기도를 해버리고 방언 찬양을 해버리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고신 측에서 막 그 당시 고신 측에는 박수 치면서 찬양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인데 막 그러니까 그래 이제 어머님이 이제 어머니가 뭐 이렇게 신학도 안 했는데 우리가 무슨 교회를 하느냐 그러다가 야간 신학교를 어머님이 다니는데요. 어머님이 뭐 우리 40년생이니까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다가 6.25 사변에 하고 초등학교 졸업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막 성경을 읽어가면서 막 한글을 깨우치시더라고. 그것도 제가 되게 신기하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 갔다 오셔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때부터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 설교하는 거를 갖다가 막 주석을 막 뒤졌다니까요. 저게 진짜 맞나? 우리 어머니를 갖다가 뭐가 틀렸는지를 지적하려고 저는 어릴 때부터 주석을 뒤적거리면서 봤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설교 끝나고 나면 이거 이런 뜻인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럼 네가 설교해라 막 이러면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제일 많이 싸웠습니다. 원래 첫째하고 막내 사이 둘째들이 제일 성격이 독하거든요. 제가 독해요. 그래 얼마나 대들었는지 우리 어머니한테도. 저희 형한테도 이겨 먹으려고 그러고 제 동생 막 갈구고 원래 둘째들이 형은 첫째라고 막 장남이라고 인정받지 형 입던 옷 물려받았지 내 입던 옷 동생 주려니까 다 떨어지니까 동생은 새 거 사주지 첫째하고 막내는 새 거 사고 둘째는 항상 불평불만이 그득한 존재들이 둘째 차자들이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막 이렇게 교회에서 되게 기도를 많이 해서 앉았다 하면 3시간 4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를 보니까 대부분 신세 한탄 같은 기도를 하시고 이게 참 힘들구나 개척교회. 그러다가 이제 저도 어머니를 도와야 되겠다 해서 눈물을 머금고 사실은 합류를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영광교회라는 그 간판이 지금도 우리 그 아버지 어머니 거기 있는데요. 그 영광교회 간판 글자도 제가 이거 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때 좀 붕이 됐어요. 한 50명 정도 이렇게 늘었는데 무슨 어떤 학교 한방의학과 무슨 뭐 이렇게 했는데
되게 조금 안경 끼고 좀 얼굴은 못생겼는데 율동을 되게 잘하는 어떤 교사 한 명이 왔어요. 그래가 막 애들을 모으는데 애들이 순식간 막 4, 50명 늘어나니까 저희 어머니 보고 여기 성교원을 합시다. 그래가 이제 성교원을 해가지고 막 그 교사도 채용하고 그러니까 그 조그만한 진짜 몇 평일까요? 4평? 4평 안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 그 뒤에 방 있잖아요. 그거 한 2개 정도밖에 안 돼요. 공간이 2개 조금 넘을까요? 되게 좁은 데였어요. 그럼 막 이번에 막 희한한 율동도 하고 이게 얼굴은 좀 못생겼는데 되게 그 율동이 막 깜찍하고 이래갖고 막 애들한테 인기였다니까요. 그럼 막 애들이 많이 몰리니까 저희들도 기뻤고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막 그때 옛날에 지금은 우리가 뭐 이렇게 그 파일을 올립니다만은 이런 궤도 찬양 궤도도 막 글자 쓰고 저희 형님이 또 글자를 되게 잘 씁니다. 그거 만들어가지고 찬양도 하고 막 이래가 한창 막 7, 80명 이래가 막 확 올라가는데 성교원에 이제 그 자모들 모아놓은 그 성교 회비들을 들고 이 사람이 튀어버렸어요. 야, 난 그럴 줄은 몰랐거든. 그것도 사기를, 뭐 사기당한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것도 무슨 교사가 그 얼마나 된다고 그 돈, 그걸 들고 튀는 바람에 저 교회는 교사가 도둑질을 한다면서 막 애들을 다 빼가는 순식간에 애들이 다 빠져나가고 막 그 동네에서는 완전히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또 우리 가족만 떡 남았네. 그래가 이래야 되냐. 그래가 또 저쪽 지하로 갔는데 거기는 위층은 오락실인데 밑에 찬양하면 막 오락실 주인이 막 시끄럽다고 환풍 구멍으로요 막 물을 갖다 부어 교회 그 강단 그 뭡니까 커튼이 막 젖어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막 제가 그때 막 열심히 되게 했어요. 그때 저희 형님은 군대를 가게 되고 막 중고등부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진짜 그때 제가 전에도 말씀 저희 집에는 거의 진짜 뭐 밥 제대로 이렇게 챙겨놓지도 않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전도사님이나 교회 식구들 예배 마치고 먹는 식사는 진짜로 막 정성스럽게 막 돼지고기다, 닭고기다, 소고기다 또 방석도 막 너무 정성 들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한 20번 이사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중동 건설을 가서 보낸 돈으로 전세금 걸고 전세금 그거 월세 못 갚으면 또 떼이고 또 깎아가 원금 깎아가 못 견디면 또 저희 집이 이사가고 교회도 옮기고 목사님들 사례 뭐 이것까지 하니까 나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막 진짜 중심으로 사실은 교회원분들을 갖다가 정말로 막 가족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쉽게 떠나가 버리면서 우리는 진짜 마음문 다 열고 우리 먹는 거 안 먹는 거 다 헌신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헌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으로 싸하게 비웃으면서 이 정도밖에 우리한테 못 해주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되게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 개척 멤버 전도사님 자녀로서 되게 성도들에 대한 불신들, 배신감들 되게 강했어요. 야, 우리 이렇게 하는데 우리한테 욕을 할 수 있나? 우리한테 저렇게 손가락질을 하나? 이런 것들이 몇 차례 교회가 바뀌면서 또 심지어 이제 제일 컸던 때가 한 150명 정도 됐는데 그때는 정규 목사님을 모셨는데 또 이 목사님이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여전도사님이 3명이 있었는데 교회가 이제 3개로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원수가 돼가지고 제가 중고등부 회장 때 막 이렇게 한 7, 80명 부흥해가지고 좀 있던 멤버들끼리 따고 와보니까 원수가 된 거 보세요. 야, 교회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막 환멸이 느껴지고 회의감이 그래서 제가 군대 그때 한 6개월 동안 막 술 먹었다고 방황했던 시기가 딱 그때였습니다. 제가 교회가 하도 어려워서 이제 특전사 4년 6개월 제대하면 한 2천만 원 모아온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교회 그걸 하겠다라고 제가 가서 그때 한 1,800만 원인가 모아왔을 겁니다. 그래가 교회 막 커다란 스피커도 사고 교회 전세금을 같이 보태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 복음이 뭔지 딱 제대하고
부딪히게 됐어요. 예수가 그상 그 복음이 제가 23살 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군대를 갔거든요. 그때가 89년에 제가 입대를 했고 제대를 제가 93년 말에 했는데 94년쯤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내게 딱 오는데 제가 그 한 4박 5일 동안은 정말로 눈물 콧물 다 쏟았습니다. 나는 수천 번 예배드리고 그렇게 교회에 중학교 때부터 교사하고 설교하고 율동하고 뭐 중고등부 회장하고 거의 사찰 비슷하게 전에 한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주일날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9시 예배 인도하고 분방 공부하고 성가대 지휘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밥 준비해가 밥 먹고 그 다음에 2시에 중고등부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4시 반에 어린이 예배하고 7시 반에 저녁 예배 마치고 9시 10시에 교회 청소하고 나면 거의 막 진이 다 빠졌고 저희 집은 계속 이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그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시는 방 뒤에 쪽방 2개가 있어요. 할아버지들 주무시는 2-3명 들어가는 방, 할머니 2-3명 들어가는 방. 그 2방을 갖다가 아예 해가지고 그 경로당 앞에 공터에다가 저희 농하고 책상들을 쌓아서 비닐로 덮어놓고 책상 하나 딱 놓고 칼잠 잤었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 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삼성 쪽으로 시험을 제가 1차 필기 합격하고 2차 면접에 딱 갔는데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제가 되게 말을 잘했는데 그때는 딱 면접관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하나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갈 데는 없다. 군대를 지원하자. 그래서 아예 돌파구로 그냥 도망가는 구멍으로 군대로 그냥 달려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딱 오다 보니까 그때 제가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막 완전히 복음에 미친 거죠. 이거 말고는 내가 다른 거 할 게 없다. 살아야 될 이유는 이거다. 그러면서 막 미친 듯이 복음 전하고 막 전에 말씀 안 들었습니까? 차를 타면 막 구석에 중고등학생들을 만나면 막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막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게 된 거예요. 대학 사역도 하고 또 여러 그 교단에서 인정도 받고 제가 그래서 뭐 제주도까지 이렇게 제주도에 있는 대학 그 당시에 5개 6개 뭐 제주 전문대학, 한라 전문대학, 탐라대학 뭐 이렇게 가가지고 사역하고 그러다가 이제 여자들 대학생들이 많이 일하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 때는 살 빠져가지고 약간 허우대가 괜찮아 놓으니까 얘네들이 메시지보다는 저한테 무슨 편지를 써서 주길래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부산의 남구 지역에 리더로 있다가 여자 사역자를 한 명 데려가려고 정한 게 이제 제 아내였습니다. 저보다 4살이 많거든요. 제주도는 신혼부부들이 가는 데니까 저랑 나이가 똑같거나 어린 여자랑 가면 나랑 이상하게 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날 사람을 선택했는데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제 아내가 돼 있는데 제주도 사역도 하게 되고 한국도 돌게 되고 그러다가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안수받고 사실은 지난 수요일날 이야기한 것처럼 캐나다 밴쿠버 그래서 제가 교단에서 되게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도 되게 많이 받았고 나이에 안 맞는 굉장히 중차대한 직책들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 교단 안의 갈등들, 비리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원래 출발했던 방향하고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되게 또 환멸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가 제가 하와이에 담임을 하다가 당대 세계복음화는 망한다. 당대 세계복음화는 살아있는 동안에 되지 않는다. 그 리더 하시는 목사님은 그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여기서는 당대 세계복음화가 안 되겠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는 만큼 방해가 되구나. 그리고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나왔는데 그때 제가 거의 그냥 30만 명한테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요. 되게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그 부분은 뭐 괜찮은데 뭔가 이제 많은 것들이 사람에 대해서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당대 세금화 깃발을 들고 저희 교회에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또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막 들어올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 당대 세공 이랬다가 나가실 때 이렇게 모습 보면서 저분들도 얼마 안 있다가 가실 분들이겠구나.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 얼마나 계실까. 살얼음 판처럼 막 예수는 그리스도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끝났다. 예수는 그리스도 다다. 이런데 또 슥슥 빠져나가는 모습들 보면서 되게 이제 제가 무슨 것들이 생겼냐면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기보다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던졌냐. 우리는 원래 아니고 지금 예전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 아니다라는 말은 다른 돌려보면 사람들 다 더럽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면 상처받는다. 그러니까 의지하지 말고 적당한 선으로 뭐 뜻맞으면 같이 가는 거고 아니면 안 가는 거다. 이런 심정들이 어쩌면 더 강한지도 몰라요. 제가 메시지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 변질된 복음을 말한다면 언제든지 빨리 예수 사랑교를 떠나가셔야 된다. 빨리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를 떠나가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고 그래야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많이 봐왔던 목사님들은 막 인간적인 거로 위로로 막 억지로 붙잡아 놓고 막 같이 가자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처럼 위로하지도 않는데 위로하는 것처럼 붙들어 놓고 버텨가는 걸 보고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은 이 말했다가 양쪽이 만나는 바람에 목사님이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해가 막 어려움 당하는 모습 보면서 야 진짜 목회가 어렵구나. 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고 품는다라는 게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옛날에 우리는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이런 찬양을 하는데 옛날에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가사니까 불렀지. 진짜 형제를 사랑하느냐? 진짜 목사님들을 사랑하느냐? 진짜 동료 목사를 사랑하느냐? 이게 안 될 때가 많다는 걸 느꼈어요. 사실 이게 지금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아이들 가정예배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가 너무 약한 것 같다. 목사로서 많은 분들을 이해하고 품고 섬기고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진짜 사랑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사실은 없는 것 같다. 아빠를 위해 기도해달라. 때때로는 막 답답한 마음들이 클 때도 많고 막 열받는 마음이 클 때도 많은 게 전 것 같아요. 교회의 문제의 99%는 사실은 목사들 때문입니다. 그건 100%입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현장을 위해 기도한다면 문제가 도리어 핍박시험 환란이 더 응답이 돼버리겠죠.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공식적으로 그 예수사랑교회 이름을 한 지는 한 3년,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치면 4년이 좀 넘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왔다가 나가셨습니다. 들어왔다가도 나가고 들어오기도 하고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는 분들과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의미들을 굉장히 부여하고 붙들려고 했다면 전 진짜로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어떤 누구 말 맞다나 오는 사람 안 잡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 진짜 이유 알고 오면 같이 가는 거고 이유를 모르고 못 가겠다면 같이 가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 심령이 강해진 거. 왜? 상처를 안 받고 싶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고요. 겉으로 보면 되게 성격 더럽고 막 강한 것 같지만 되게 예민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는. 근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 현실, 조건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면 제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약한 존재가 사실은 저예요. 왜?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가는 길에서 굉장히 어려운 길을 봤어요. 또 반대로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부흥이 돼서 큰 응답을 받고 나니까 또 변질되더라고. 어려워도 무뎌지면서 무너지는 것도 있고 엄청난 큰 응답을 받아도 나태해지고 안주해지고 다른 관심을 가지고 변질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 어떤 상황 현실 조건은 내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영향 안 받는 것처럼 사실은 표시 안 내고 살려고 버틴 게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어렵습니다. 이런 거 힘듭니다. 이런 걸 마음껏 이야기할 대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뭐 우리 장성학 전도사님, 그럼 뭐 혹 한두 분,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이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도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거짓말 안 하기로 했었는데, 힘들어도 안 힘든 척, 안 힘들어도 힘든 척. 물론 또 모든 거 있는 감정 그대로를 다 말한다고 해서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장성도 목사하고 제가 전도사 때 하룻밤 자면서 좀 우리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데 그러더라고요. 장영학 전도사와 장성도 전도사는 많은 사람들 사역도 많이 하고 참 그렇게 하는데, 장영학 전도사와 장성도 전도사의 자신들의 문제들을 누구한테 내어본 적이 있냐, 이야기해 본 적이 있냐. 그 생각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내놓지도 못하고 누구한테도 내놓을 대상이 없더라. 그 목사님이 내한테 내놓는다고 해도 해결은 안 된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내놓을 수 있는 대상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씀만 했는데 저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힘이 사실은 됐어요. 이분이 장전사 말해봐 내가 다 들어주고 어떤 답을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 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역할을 많이 했지, 내 문제는 내가 누구한테 내어놔야 되는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내놓는 방법밖에는 없구나. 그게 사실은 지금 현 시점에 있는 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제 읽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합니다. 근데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내가 어떻게 목사를 하지? 내 같은 존재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지? 그거 생각하면요, 또 제가 불쑥불쑥 내 안에서 막 끓어오르는, 나도 모르게 나한테서 끌어넘치는 혈기들, 분노들, 막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를 쓰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유명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한다고 봅니까? 멋있는 말 중에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사랑한다.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하고 살아라고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옛날에 저는 그리스도면 다지, 내 성격대로 해보라, 내 마음대로 해보라, 이런 목사님도 있더라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말투와 중심과 모든 걸 깎아나가고 변화시켜 나가고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성화라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는 않지만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드러남으로 내가 아님을, 나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할 수밖에 없고 나의 약한 걸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이 성화인 것 같아요. 흠도 티도 없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상태가 성화요 거룩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거룩하게 다녀도 그 사람 속은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나 교역자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일단은 제가 너무 약해서 그 충만한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만큼의 힘이 제게는 없어요. 그럼 노력을 안 할까? 할 겁니다. 노력을 할 건데 제가 너무 그릇이 좁고 부족하다는 게 절감이 많이 돼요. 참, 아까도 불렀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한 것 하나 없는 게 나구나. 그게 늘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 너무너무 쉽게 형제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형제의 모습 속에 너무 쉽게 불렀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랑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근데 진짜 어떤 문제들과 어떤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살려야 되고 독생자를 정령 죽여야만 살려낼 상태로 완전히 추악하고 더러운 나를 살려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는데 건덕지도 하나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7절에 한번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러는데 이 두려움이 뭐냐? 온전한 사랑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걸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표현을 한 번도 못 해봤고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 자체가 익숙지 못해서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 기교상 너무 잘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싫어하지만 가서 너무너무 막 웃으면서 사랑한다 하고 그 목사님 별명이 약간 능구렁이다 뭐 그랬는데 그게 목회를 잘하는 건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하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진짜 저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 저도 저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사랑들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특히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제가 예전에는 이 본문을 설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간적인 사랑을 주다가 상처를 되게 받은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인간적 사랑 주지 마라. 그냥 영적인 사랑만, 복음만 정확하게 전해주는 걸로 끝이다. 그렇게 해보니까 매정하고 성경에는 분명히 원색적인 복음과 함께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얼마나 너희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의 목이라도 사도 바울에게 내놓겠다고 생명을 걸어놓고 에바브로디도는 병 들어가지고도 사도 바울을 밀어주기 위해서 대신 일하다가 병든 사람도 생길 정도로 서로가 단순한 가족 관계를 넘어서서 생명을 나누고 어떤 면에서는 완전한 것들을 나누는 정도로 하나가 돼 있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거 안 된다는 거는 우리는 아니죠.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그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회개하는 부분입니다. 또 어떤 면에 이런 것도 있어요. 당대 세계복음화가 분명히 선명하게 보이고 될 수밖에 없는 언약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빨리 당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건데,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과 교회 상황은 거기에 나가기보다는 풀어야 될 문제들 속에 놓인 것 때문에 제 스스로 답답해진 것도 많아요. 차라리 어떤 목표나 길이 안 보이고 하나하나만 보고 그냥 걸어가는 길이라면 답답한 마음 없을 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될 수밖에 없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꼭 요셉 같죠. 꿈은 해와 달과 별단들이 절을 하는 건데 현실은 구덩이고. 왜 구덩이지? 현실은 감옥에 끌려가고. 왜 감옥에 끌려가는 상황이지? 현실은 또 아예 감옥에서 종신형 받은 상황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 하나하나들, 거기에 주시는 하나님 계획들을 찾는 것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상처를 강하게 받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인간적인 모든 사랑들이 승화되고 녹아지고 정말로 이게 선명해지고 클리어해져야 되는 거다. 결국은 막 입 빨린 말로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게 무엇이었는지, 내 스스로 감추었던 거, 드러내지 못했던 것들을 인정해야만 이게 진정한 마음들이 소통이 되고 중심이 소통되는 것 같아요. 마음은 아닌데 껍데기로만 화해하는, 형제끼리 싸우고 나온 거죠. 야, 화해 안 해? 손잡아, 화해해. 그럼 억지로 손잡는 거지. 그게 화해한 게 아니거든. 그 엄마 아빠가 하면 또 네가 막 또 싸우거든.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의 사랑, 받은 사랑 그대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 차라리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좀 쉬운 것 같아. 워낙 원수 입장이니까. 그런데 막 같은 일을 동력하는 동력자들이다, 같이 사역했던 목회자들이다, 같이 사역했던 중직자들이다, 같이 사역했던 멤버들이 뭔가 방향이 딱 틀어지니까 이게 막 굉장한 아픔으로 오는 거예요. 굉장한 막 어떤 배신감으로도 오고 막 이게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럴 수 있나? 우리가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저도 성경 끝에 진짜 남은 생 걸자고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선명하게 말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 선명하게 말했다가 또 아니다 그러면, 또 아니다 그러면 제가 또 상처 또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 길은 아무나 갈 수 없고 좁은 길이라 가다가 탈락할 수도 있으니까 설득해서는 못 갑니다. 정말 가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이 같이 가야 됩니다. 이 소리밖에 못 하는 거예요. 제발 좀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이래가 막 끌고 가다가 막 힘들면, 목사님 왜 나를 이렇게 가자니까 힘들게 만듭니까? 그럼 내가 할 말이 또 없어지잖아요. 또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알아서들 오세요. 이래도 이상하잖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오늘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은 막 이런 식의 미워하는 게 아니라 뭔가 서로가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는 것. 초대교회는 일심으로 전심으로 합심으로 정말로 자기들의 중심들을 간절히 담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 돼서 갔던 교회가 사실은 초대교회입니다. 배터리가 9%밖에 없네요. 이걸 충전을 시켰는데도 충전이 안 되는 척.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거짓말만 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힘듭니다. 약하면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힘든 상황의 현실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거창 지역에 이렇게 우리 안양 또 동탄에서 먼 거리까지 이렇게 신방해서 같이 화상으로 들어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한준복 권사님께서 이렇게 큰 수술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뭐 돌아보지 못하고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그래도 우리 화상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니까 제 마음에 되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뭐 거짓말 아닙니다.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어떤 큰 대형교회하고 견주어도 뭐 영적으로나 어떤 부분으로 꿀릴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숫자 가지고 이야기하면 적지만 한 분 한 분들의 색깔이나 의미들이 전 남다르다고 생각하고 제 스스로가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아무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계속 들으면서 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계속 예배하는데 은혜 받으면서 갈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서 정말 깃발 들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니까요. 수요일 날도 제가 기도 제목들을 가지게 된 거지만 제가 2007년도에 기도 제목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끝을 보고 간다면 이제 드디어 그들을 두고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유대인들과 모슬렘권. 결국은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터키 이스탄불을 놓고 기도해서 저는 특히 더 강하게 기도하려고 하는 게 내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뭐 다른 지역이 다른 도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또 터키의 이스탄불 초대교회가 시작됐던 지역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도 하지. 계시록의 소아시아 7개 교회로 마무리를 했던 그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있는 지역이 지금 현재 터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도 길리기아 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 2021년 가면서 유대인들도 살리고 모슬렘권도 살리는 은혜와 응답들을 같이 주실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한 언약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당대 생활은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걸 믿고 그 언약 속에 우리는 들어온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유대인들을 어떻게 살리실까? 모슬렘권을 어떻게 살리실까? 또 분명히 이제는 터키 땅도 밟아야 되고 이스라엘 땅도 밟아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원세계 복음만 말할 그런 교역자들, 중직자들,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제게 많이 부딪혔던 게 뭐냐? 원통함을 풀지 못하며 자기 안에 답답한 부분들 이걸 풀어내지를 못하는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빨리 풀어야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뭔가 답답하고 사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고 얽혀져 있는 부분 앞에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 속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넘어서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우리는 알고 있고 모든 문제의 근본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혈과 육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 지금도 우리 후대와 우리 가문에 역사하고 있는 죄와 저주 재앙의 세력, 지금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육신화되게 만들고 있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정말로 그들을 위해 중심으로 기도가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으로 말미암아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았을 많은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을 위로하시고 또 정말로 복음 때문에 하나 되며 복음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말씀을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중심에 새기며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교회 가족들을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현장을 사랑하며 복음을 사랑하며 전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선교사님들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